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3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는 것, 그 길을 많은 이들은 높아지는 길이라, 안락한 길이라, 혹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이 땅에서 부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 중에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분 안에 뭐가 있다, 이분을 따르면 나도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인자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근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 도심에서 비둘기가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아르바이트에서 지난주에 학교에 특별히 비둘기가 많이 서식하는 그곳에 거기를 청소하고 비둘기가 못 오게 하는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다리 차와 또 스카이 차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비둘기들이 그 구석지, 그 난간 구석지 거기에 알을 까거나 새끼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휘휘 하는데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신의 둥지고 자신의 새끼를 위하는 자리잖아요. 그 비둘기 한 마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새 한 마리도 자기가 지내야 될 둥지가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땅에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서울에 가면 집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옥탑방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정작 나 누일 곳은 없구나 라고 한탄을 하기도 한대요. 예수님은 인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게 살아가고 계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나와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가는 그 길은 머리 둘 곳, 집도 절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그런 각오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풀소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이득을 취하고 하는 길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서기관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적도 행하고 기적을 베풀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이를 따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조차 없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죽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하는 것 당연한 일일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려거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야 돼 라고 하시며 배에 올라탑니다. 그 배는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배였어요. 그리고 23절에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나의 유익, 나의 삶 다 돌아보는 길이 아니죠.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convert라고 해서 회심하는 거죠.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죠.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 이후에는 점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단계로 떠나가죠. 제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자 말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이 일을 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행하는 거죠. 이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어떤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병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만한 것도 겉모습으로 볼 때 말이에요. 철저하게 외형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겉사람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사랑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정리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보이는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쫓아가고 많이 얻을 만한 것을 쫓아가고 더 높은 자리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길 끝에는 결국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이 혼돈과 두려움과 고통의 그 곳에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굴레, 겉모습의 굴레, 겉사람의 굴레, 육신의 굴레, 세상의 영의 굴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도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야. 만약 이 길 끝에 진짜 금은보화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그 길, 좀 고난해 보이는 그 길이라도 가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평안한 길,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심지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마저도 맡겨놓고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 길, 그 길을 따라오라고요. 그 길이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본받고 좋아할 만한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보석이, 보화가
보물이, 천국이, 구원이 영원히 평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순종의 길이죠. 낮아짐의 길이에요. 머리 둘 것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며 그 길 끝에 생명이, 구원이 있어요. 결국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끝인가요? 죽음으로 끝나버린가요? 아니요. 그 길은 죽음처럼 보여요. 좁은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진짜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들려 올려지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확신하여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평안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요, 어떤 길입니까? 서기관이 바라봤던 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은 정확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길이며 순종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상급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길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잠시 잠깐 좁은 길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 끝에 천국이, 구원이, 평안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천국이, 평안이, 금은 보화가, 보석이, 보물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